구원을 바라는 기도와 찬양의 권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시편 31편 전반부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과 새로운 용기로 전진해 나아가는 내용을 1절부터 8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31장 초반에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 31편을 쓴 시인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괴로움은 자기를 모함하고 업신여기고 죽이려는 무리, 여기에서는 특별히 질병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모함을 받고 자기 위치에서 쫓겨난 그와 같은 상황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없던 것까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그런 일들이 옛날부터 오늘날의 일까지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위치가 다시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윗이 인기가 있고 더 많은 일로 백성들의 기쁨과 희망이 되자 사울왕이 그를 쫓아내고 그를 죽이려 하고, 거기에 사울 편에 가담한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더 모함하고 나쁘게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오랜 핍박과 피난살이를 겪으면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람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면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리가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쫓김을 당했을지라도 이전과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는 사람은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신 분이고 반드시 나를 이 어려움에서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을 다시 다니게 하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주님께서는 욥기 36장 15절, 욥기 36장 15절 이하에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와 같이 욥기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찬이 넘친다는 다윗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탄식스의 대부분은 이런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있었을 뿐 아직 회복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 몸이 치료받지 못하고 자기 위치가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물질의 어려움이 회복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9절부터 현실에
그래서 이 9절부터 현실을 보면 그 마음이 여전히 고통 중에 있어요. 9절에 야훼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사람이 너무 근심하면 눈이 침침해져요. 혹시 눈이 침침하고 나쁜 분은 물론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죠.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특별한 일이 없이 눈이 침침하면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과 슬픔이 있고 마음이 낙담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영혼도 어두워지고 몸도 쇠하여져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 안희숙 여사가 1939년에 일본 동경으로 가서 일제히 그런 만행과 왜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 조선이었죠. 하기야 조선이 그 당시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사분 오열되고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당쟁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야말로 올바른 백성들이 그 잘못된 지도자들의 탕파 싸움으로 그냥 다 희생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런 처지에 이제 빠졌으니까 어쨌든 간에 남의 나라를 그렇게 침략하고 그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안희숙 여사가 도쿄에 가서 그런 만행을 규탄하다가 체포됐어요. 그래가지고 평양 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광주 교도소에 수감됐으면 좀 나았을 텐데 평양 교도소에 수감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기도하니까 눈이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실명지경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남쪽 교도소에 있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평양은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가. 그래가지고 눈이 얼어서 거의 실명지경을 당하다가 6년 만에 8.15 해방이 나서 해방과 더불어 이제 석방이 된 거예요. 그 전에 6년 동안 형무소에 있으면서 사형 안 받은 것이 이제 거의 사형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눈이 쇠한다는 거예요. 근심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눈이 쇠하여 실명의 위기까지 그와 같이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시인이 오랜 동안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그러니까 우리가 몇 달 또는 몇 년 고생하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 낙심할 까닭이 없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야말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인데 특별히 다윗이 죄 지은 것은 나중에 왕이 되어서 밧세바를 취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뭐 그렇다 특별히 두드러진 죄가 없어요. 오히려 전쟁을 하면서도 함께 참여하지 않은 부하들에게도 그 탈취물을 나눠주는 사랑과 인자함을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와 같이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사울이나 그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쫓겨다니면서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본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 있었고 또 그 기력이 인생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한창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20대입니다. 20대의 기력이 쇠하고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 기력이 20대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창 힘있고 그야말로 강건할 때 이런 고통과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 흔들리느냐 아니면 믿음을 포기해버리느냐. 다윗이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던져버리고 세상에서 다른 것을 취해도 뭐 강해지거나 뭐 좋은 일이 뭐 다가올 까닭은 없죠. 그런데 사람은 이 마귀의 유혹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것이 다가오면 금보다 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가 그것을 뺏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서 뺏어버리고, 내가 고통당하는데 내가 이웃 사랑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죽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더 원수를 갚고 보복하겠다는 그런 악한 마음이 들어 흑암의 세력이 그 사람을 노략질하고 죽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다가와서 자기의 선한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상실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간직하고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키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생을 슬픔 가운데 보내면서 11절에 보면 대적들이 아예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배반하고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과 가까이던 가룟 유다가, 그것도 예수님께서 신임해서 재정을 맡겨서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던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웃을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는 사실 배신당해도 우리가 마음이 별로 충격을 받지 않아요. 그 사람은 별로 관계도 없고 남인데 뭐 배신해도 그러려니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얼마나 그것을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얼굴이 초췌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형편이 지금 어려우니까 옷도 낡고 신발도 떨어진 거 신고 다니니까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것은 욥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야말로 엄청난 동방의 부자에다가 자녀들도 10명이에요. 자식들이 요즘 한두 명 있으니까 좀 외롭고 그렇죠. 자식이 10명이면 좀 귀찮을 것 같아도 일렬로 세워가지고 나아가면 무슨 군대가 행진하는 것 같아서 두려울 것이 없죠. 그럴 때는 이 욥이 기세등등하게 그와 같이 살았어요. 욥기 29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는 욥이 형통할 때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욥이 나가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도 의자를 갖다 앉으십시오 하고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이 숨다는 것은 옆으로 비켜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나갔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뭐 어른을 비켜 숨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데 이 욥이 갈 때 젊은이들은 비켜 숨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노인들이 경외심을 보이고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이 유지들은 그야말로 맑게나 하는 사람인데 욥이 나타나면 입을 다물어 버린다. 욥이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알 수 있죠.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욥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죠. 나라의 그 지도자가 입을 여는데 옆에서 입을 열어서 그야말로 지방방송하고 그러면 그거 쫓겨나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욥이 나타나면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안 한다는, 이렇게 존경을 받던 욥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몸에 병들고 그러자 사람들이
욥기 30장 9절 이하입니다. 욥기 30장 9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심지어 욥에게 침을 뱉는. 욥이 왜 침을 뱉음을 당합니까? 온몸이 그와 같이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더럽게 하려고 쓰니까 이 사람들이 잔인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지 않고 침을 뱉는. 옛날에 나병 걸리고 그런 사람은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것이죠. 일종의 그 상피병이라고 해서 욥이 나병의 일종의 병을 걸렸다. 그렇게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라고 길에서 보던 자는 다시 성경 본문으로 와서 11절에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래서 욥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존경받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잊어버린 12절에 잊어버린 바가 되었어.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기 인생이 깨진 그릇 같아. 깨진 토기 조각은 그냥 길거리에 버립니다. 옛날에는 그 쓰레기 더미에 그릇 깨진 것들이 많이 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릇이 잘 깨졌나 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버림당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되었다.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고 아무도 날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 노래도 있어요.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무슨 뭐 그런 노래 있었어요. 아무도 날 찾는. 인생이 그와 같이 쓸쓸하고 괴로운 그와 같은 처지가 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이게 마음에 외로움, 고독이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공포가 되고 공황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무슨 비방을 들었느냐면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이제 두려움, 사람 보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피하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욥이 공포에 쌓인 것이 이 욥기 29장 30장은 그 욥의 그런 그 고통의 고백이 이제 욥기 29장 30장입니다. 그래서 30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든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옛날에는 존경하여 길을 열어주고 감히 입을 열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내 품위가 바람같이 날아가 버려. 그리고 몰려든 것은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 몸도 병들죠. 마음도 떨리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처참한 상황이 됐어. 그런데 그때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드러난 때. 그래가지고 이 다음 이고 밑줄을 거는 14절 31장 14절 밑줄을 야훼여 그러하여도 나는. 이 번역은 사실 야훼 하나님이 높으시니까 야훼를 먼저 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래서 그것이 먼저 있어요. 그러하여도 나는.
야훼께요. 야훼요. 그 다음에가 야훼가 나옵니다. 지금 온 상황이 살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아니, 여기서 바는 접속사로 and나 but 그것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앞뒤 그 내용이 지금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아니라는 단어가 나라는 뜻인데 아니를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동사에 이미 그 남녀 성수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동사를 보면 이게 1인칭 단수인지 1인칭 복수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단어를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나는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드러낸 거예요. 이런 죽을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야훼여 죽기에 피하고 주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여도 그러나 나는 야훼여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니 이런 처참한 지경이 있는데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욥의 아내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욥이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은즉 재앙도 내리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욥이 한마디 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때도 욥이 이제 한 얘기는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야훼는 내 하나님이라고 욥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는 금메달 받았을 때는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 부흥 시절에는 한국교회 할 때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했어요. 그것도 대단한 신앙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신앙이 있어요. 처절하고 모든 것이 버림받고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나는 내 처참한 지경에서 조그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욕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그때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아니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이제 위대한 그런 터닝 포인트죠. 이게 대전환이 여기에서 딱 일어나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8절에 이런 그 신앙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고백이죠. 거기에서 나옵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도 그거예요. 그러나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지금 당장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않으실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풀무불에 타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죽는다. 이 절대 신앙.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절대 신앙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으면 그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죠. 그러면서 이 처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간절한 구원의 기도예요. 아니 지금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자기는 죽을 지경이 있고 마음은 떨리는 거예요. 뼈가 떨리는 거예요. 그죠? 자기 기력이 약해지고 20대의 다윗이라고 하면 20대의 다윗의 기력이 약해지고 뼈가 쇠한 그런 상황에서 무슨 앞날이 있겠어요? 그러나 나의 앞날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나의 앞날을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항상
주님의 품에 뛰어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선다는 것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든 자 주님의 품으로 뛰어 들어가야지. 주님 멀리 가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도 없어요. 옛날 아테네에서 시의회, 거기에는 또 막 새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의회에서 의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새 한 마리가 날아들더니 어떤 의원의 그런 품속으로 파고들어. 아마 그 새들이 가끔 독수리나 그거 같은 맹금류에 쫓기면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사람 품속에 뛰어들거나 집 안으로 그렇게 도망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뛰어든 새를 보면 그걸 좀 다독거리고 품어주고 얼마나 놀랬니 하면서 이렇게 쓰다주면 그 의원이 그 새를 붙잡아서 땅에 그냥 패대기를 쳤어. 그래가지고 이 자기 살려달라고 온 새가 그냥 자기 손에 죽었어요. 다른 의원들이 그거 광경을 보고 얼마나 새가 뛰어들어온 것도 놀랍거니와 그 의원이 그냥 새 붙잡아가지고 땅에 집어던지는 것도 보고 더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원들이 심각해졌어요. 자기가 그 살려달라고 그 새가 뛰어들어왔는데 그 뛰어들어온 새를 패대기 치는 그 의원이 어찌 시민들의 대표가 될 수 있겠느냐. 저런 의원은 쫓아내야 된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제명시켰어요. 사람이 자기 품속에 뛰어든 것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돌보고 상한 심령을 그와 같이 상한 갈대를 이왕 상하했는데 그냥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무참히 꺾어버리고 매정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워서 어디 도망가나 보자 했는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뛰어들어. 하나님이 그 사람 패대기 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위대한 신앙이에요. 지금 13절까지 그 처참한 상황에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뛰어든다. 앞날을 맡긴다는 거예요. 앞날을.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시고 나는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사무엘하 24장에서 인구조사할 때도 다윗이 선택한 것은 나는 전염병이나 대적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시고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고 그와 같이 다윗이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도 나는 기도합니다. 이 처참한 상황에서도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야훼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참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식당 가서 부르는데 들은 척도 안 해. 우리 스스로 좀 부끄러워. 담대한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집안이 떠나가도록 식당이 떠나가도록 더 큰 소리를 불러가지고 사람 왔는데 마음이 스스로 부끄러우면 더 이상 부르지를 못해.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점잖아서 품위를 유지하느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더 크게 부르짖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치료받은 사람이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가 어느 날 여리고성에 앉아있는데 사람이 시끌벅적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치료에 대한 그것을 이미
듣고 알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이 바디메오가 그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지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눈으로는 못 읽었으니까 들었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 앞을 못 보고 거지 아닙니까? 그 우습게 여기고 시끄럽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기가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는 기가 죽으면 안 돼.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다른 사람이 시끄럽다 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 부끄러워져서 소리를 멈추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해야죠. 집에서 기도하다가 시끄럽다고 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굴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가장 깊은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를 불러 17절입니다. 주를 불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라. 이 나쁜 놈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들은 스올 음부에 빠져서 잠잠하게 하소서. 여기에서 이 일종의 저주 시편의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악인들에 대한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에겐 저주와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17절 끝과 그 다음에 18절에서도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자의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들의 입을 아예 그냥 꿰매버리라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그렇죠. 그래서 시편 가운데 이런 저주 시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야말로 제사장이고 일반 사람이고 다 죽이고 어린아이는 그야말로 땅에 집어던져서 죽였어요.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는 그 시의 끝부분에는 바벨론아, 예루살렘을 그와 같이 파괴한 바벨론아,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하고 시편 137편이 끝나요. 이 저주 시편. 왜냐하면 이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를 멸망시킬 때 유다의 어린 자녀들을 그와 같이 반석에 쳐서 죽여버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셔서.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자기를 그와 같이 입술로 모함하고 괴롭힌 그런 사람들을 이 말 못하는 자로 그 입을 막아버리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잔인하고 나쁜 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징계할 때도 너무 무자비하게 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끌고 가다가 산길을 올라갔는데 눈 내리는 겨울에 말이 가다가 미끄러지고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쓰러졌어. 그 주인이 그 말을 끌고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말을 그렇게 채찍을 찢는데 말이 일어나려고 하다가 이 미끄러운 그릇에서 자기가 무릎도 다쳤겠죠.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채찍으로 말이 눈을 찔렀어. 그러자 말이 갑자기 바닥 일어나더니 그것을 그 자기를 얽매이던 그런 그 고삐를 끊어버리고 눈에서 피를 흘리며 도망갔어. 그런데 그 뒤에 그 주인이 눈이 멀었어. 참 그런 세상에는 그런 인광보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동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다윗은 그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어찌나 고통을 당하고 모함을 당했던지 이 그 시편의 이 얘기에서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린 뭐 그래도 이런 것은 별로 본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19절부터 24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배우시면 은혜가 어찌 크신죠. 이제 여기도 완전한 새로운 대전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은밀한 주님의 곳에 숨기고 사람의 그런 꾀에서 계획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놀라운 비전을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이 나오죠.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마음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기도응답을 받으면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이 다윗도 그 선포를 미리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내가 경겁 중에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내가 이제는 난 죽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다가 가끔 하나님 이제 나는 내 인생 끝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끝까지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나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응답받은 다윗은 23절과 24절에서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하고 온갖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야훼를 사랑하라. 야훼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악한 교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지금 폭염이 좀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건 꺾인다. 어느 순간에 그 맹렬한 폭염이 꺾이듯이 교만한 자는 꺾이고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난과 역경에 있는 사람들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의 야훼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님 옆에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님 강하고 담대합시다. 그래서 끝까지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참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아니 그러나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을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건져 주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